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오늘 이것을 공부할 겁니다. 구원 열차를 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 것은 여러분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줄 모르고 빈들의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기도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막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체험과 짜릿한 감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있다. 그래 하고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막 개거품을 문다고도 하더라고요. 막 바닥을 뒹굴고 돌아다니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원시 부족들 하면 그렇게 합니다. 원시 부족들을 마약 먹고 환각 상태에서 그렇게 거품 물고 뒹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게 르코마 목사님은 44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오늘 공부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5, 16절을 보시면 아까 마음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조용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육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도 항상 두드립니다. 넷플릭스로도 두드리고 영화로도 두드리고 수많은 것들로도 두드립니다. 그 탁 이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귀 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5, 16절에서는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천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얻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무엇을 근거로 그 확신을 말하는지. 그러면 갈보리의 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질문해 보면 압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질문해도 다 계속 방언 얘기하고, 뭐 은혜 얘기하고, 뭐 목사 얘기하고, 뭐 교회 건물 얘기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서운 겁니다. 만인 구원론 뭐 이런 거는.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인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전 지구인들이 다 아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그럼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지를 확신케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이야기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가서 자기가 어떤 봉사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얘기합니다. 그건 섬김이고 그거 말고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언제보다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목사들이 어떤 애 보니까 자기 구원 간증이라고 하면서 막 말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뭐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됐냐고 니 죄가 그러면 또 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주일 성수하고 뭐 또 11조를 얼마나 하고 뭐 그게 뭔 중요합니까 하나님하고.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지 예수님 내 구주를 받아들이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신은 맞고 안 맞고 물론 백신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백신 안 맞아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백신이 건강에 위 안 좋으니까 백신 안 맞았어.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야지.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게 뭔 상관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 믿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 열차에 여러분 아무도 태워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야 하는 겁니다. 티켓을 자기가 받으면 됩니다. 근데 강제로 티켓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기차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의지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정론, 선택, 제한된 속죄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전부 마귀 달린 사람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여기 우리가 찾은 8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정확합니다. 보시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속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로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죠. 하나님 다 창조하셨죠. 그러나 구주가 아닙니다. 구주가 되려면 갈보리의 피를 믿은 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날짜는 몰라도 돼. 날짜 말하면 또 구원파라 그러니까. 구원파는 아닌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네가 어떻게 지옥에 안 가냐고. 그럼 막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고 네가 갈보리에서 피 흘려신 예수님을 네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내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은 적이 있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선생님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자들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그거 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고 네가.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인간은 가톨릭의 영이 쓰여있는 마귀 들린 자입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추종의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교황도 모르고 아무도 주고봐야 하는 겁니다. 주고받는데 백부 잡에 딱 쓰는데 그럼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 교황 탓을 할 겁니까? 뭐 신부 탓을 할 겁니까? 속은 자기 탓이나 해야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성령께서 보정하십니다. 보정. 그리스도인들은 보정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줄 수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주면 주었지 보정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육신의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령께서 보정하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아까 대환란 때 인치는 그것은 13호 사천의 유대인 환란 성도였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미 영접할 때 이게 인쳐지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보정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도 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지금 에베소서 1장 13, 14절은 기초 성경 공부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여기 은혜의 복음을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믿을 때에 이게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것과 같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라.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의 인을 쳐지는 겁니다. 13원 4천만 치는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신천지 교인들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인쳐지는 겁니다. 나에게.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휴거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딱 인치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구속의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될 것을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겁니다. 이런 것을 내가 지식으로 확신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시대 구원 열차를 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확정되었고 분명하고 절대 무오합니다. 불변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정하시는 겁니다. 보정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담대하다고 할 때 그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사실은 두려운 겁니까? 여기서 확신한다 그러면. 이 어떤 난간에 봉착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을 전할 때 닥치는 그 위험들을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여기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또 여기 택하심이 나오니까 창세전에 뭐 택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 얘기 아닙니다. 이 택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아십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영접할지를.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 내 마음에 어떤 갈등도 없어. 죄를 짓는데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가? 성령께서,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싸우십니다. 그런 나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 옛사람의 성격대로 살고 싶은 그 나를 제어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성령께서. 제가 잘 압니다. 그거를.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기도 성령의 거룩게 하심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게 하시는 겁니다. 따로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쓰실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성령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죄를 짓던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어. 언제부터 싸우셨는가? 창세기 여기 6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랑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럽니다. 다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다투신 적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아주 어떨 때는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고 하지 마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쓰레기 버리면 왜 버리냐 그러고 이 안에 뭔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그런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고치셔서 여러분 성결케 하십니다.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심이 참여자들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으면 계속 싸우십시오. 용기 있으면. 용기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부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여기 2장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저 사람은 은그릇이야. 난 사기 그릇밖에 안 되고 질그릇인데 그게 아닙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깨끗한 그릇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깨끗한 그릇 찾으시네. 합당한 그릇 준비되었는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하고 싸울 때 그냥 손 드십시오. 이기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고자 했으면 여러분이 고집 부려가지고 뛰쳐나가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또 30대 안 되면 40대, 50대에도 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령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더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가?
시기할 만큼 승리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산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기할 만큼.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싸워. 어느 날 짓발러 막 성령님을. 발로 그때 차기도 하고 막 목도 헤드락도 하고 막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막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인간의 영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합니다. 근데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영이 자기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영이 말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네,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는 신앙을 공부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다투는 그 시기, 그 시간, 그 기간이 뭐냐면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근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화평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에게.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 하나의 그 껍질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고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약함, 비겁함, 더러움, 교만함,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다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관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그 사람이 비성경적인 걸 말한다. 이건 이제 다르죠. 그 마귀의 교리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 승리를 갈망하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하고 술 취한 사람의 특징하고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합니다. 술 취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막 차가 와도 그냥 막 차를 막고 막 자기가 람보나 뭐 삼손이나 되는 줄 알고. 사람은 다 무엇인 거에 취해가는 사람, 취해서 사는 겁니다.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육신에 취하든 무엇인가는 취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면 그래 나는 그래 예수님에게 미쳤어. 너는 뭐에 미쳐 사는데? 자아에 미쳐 살든지 자아에 아니면 쾌락에 미쳐 살든지 사회적인 그 업적 성취에 미쳐 삽니다. 사람들은. 군인들 중에 진급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미쳐 사는 겁니다. 안 미친 사람이 그게 좀 이상하지. 무언가에 미쳐 사는 거야. 인생은 빈잔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인간이. 그래 빈잔이야. 성령으로 채우든 악령으로 채우든 네 육신으로 채우든 뭔가는 채워야 돼. 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거야. 넌 뭐로 채울 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적용한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대환란 때에 될 것이죠. 여러분 자신보다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그대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참가하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다리가 흔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탁 뜨십시오. 그러면 또 눈에 비타민 먹은 듯이 눈이 반짝이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3가지 함성으로 채우라. 삼성 얘기했습니다. 함성 그러면 기도 소리, 총성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소리, 그 다음에 군가,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로 일주일만 채우셔도 됩니다. 일주일만. 하기 힘드시면. 일주일만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 이제 조금 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 지적해 주십니다. 요건 버리고 이건 하지 마. 뭐 술이나 담배 이런 초보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안 봐도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토가 나옵니다. 술, 담배 보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근데 그게 좀 줄어들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이 좀 부족해도 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할 때는 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저에게 부어주시지만
말씀과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아뢰는 겁니다. 그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은 전세를 항상 역정시키는 겁니다. 그 군대 행군할 때 50km나 100km 하면 맨 마지막이나 아니면 어려운 고비에는 항상 군악대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거를. 다리에는 물집이 나서 피가 터져서 절고 있고 배고파서 그냥 미칠 지경이고 너무너무 그럴 힘이 없는데 군악 소리가 멀리서 탕탕탕 들리면 집에 마치 온 것처럼 힘이 처음에 가는 것처럼 힘이 나는 겁니다.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어제 자기 전에 찬양을 듣고 자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내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 씻겨서 내려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약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 순종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럽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뭐 피지컬이 좋아서 진리에 순종한다. 네가 뭐 인간적인 뭐 능력이 뛰어나서 진리에 순종한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전부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 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율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일 수도 있고 구약 성경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계명도 율법.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수술을 받을 때부터 이 법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받은 그 영적인 수술, 이때 우리는 영적인 침례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 안으로 잠긴 겁니다. 이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지 않습니까?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법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수술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도화된 교인들은. 르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내신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몸하고 혼이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지으니까 혼이 지옥에 갔던 겁니다. 이게 떨어져야 몸이 죄를 짓더라도 혼이 안전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수술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영을 살리셔서 내 영과 한 영이 되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뭐 적어놓고 계명 1, 안식일을 지키라, 이따위 말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3, 4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이제 읽었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영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는 살인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아야 구약의 성도가 되었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살인할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의 을을 우리가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여러분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 하라 이것으로 성도냐 아닌가를 정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걸 행위가 아니라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진짜로 합당한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의 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따라 행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것을 따라 행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리스도인이면 율법의 을을 우리가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돈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갑 돈을 쳐다봅니다. 이제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시 보지도 않고 찾아줬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8,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게 8, 9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아까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악인의 전기질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채로 무슨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이거 전부 악인의 전기질입니다. 병원 지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수술이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찬양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소리가 자기 주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림 전도지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사람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어, 이제 히브리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에콰도르 자매님도 계시고 또 독일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이제 전도지가 도착해서 이게 부러질 텐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구원 열차 막차입니다. 이게 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겁니다. 하늘나라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전도지를 볼 때마다 항상 좋은 게 일단 전도지가 예쁘다, 간단 명료하다. 그 다음에 요즘엔 눈금자까지 넣어서 실용적이다. 누가 주신 아이디어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에서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또 만약 먼저 잠들었더라도 그 몸을 성령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살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도 주십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럼 몸의 행실을 누가 죽이는 겁니까? 성령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삼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몸의 행실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삼성이 약해지면 소리가 육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도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찬양도 예배 일주일에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몇 곡 하고 가고 하나님하고 별로 긴밀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이런 행실을 죽이게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6, 27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 기도를 잘하지 못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자매님, 이 형제의 원래 말하고 싶은 의도가 이겁니다라고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고쳐서.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글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방언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께서 도대체 이 그냥 뭐라고 시끄러리는 거야? 지금 한글을 놔두고. 아무런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말을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말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앉으면 눈을 감으면 그냥 이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을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탄식이 아닙니다. 시편 5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뭐 NIV도 그렇지만 이 구절 자체를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 개역개정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또 새번역 성경이라고도 나왔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우리의 요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구원 열차에 탄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열차에 타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한다? 마귀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55편 여기 17절에 보시면 55편 17절. 자, 일단 제가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이다. 자,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신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개역성경, 그 다음에 개역개정, 그 다음에 새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기도란 단어가 없습니다. 또 여기 새번역은 여기 개역개정은 내가 탄식하면서 근심할 것이니 이 기도란 단어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가 탄심이나 근심이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애절한 뭐 어떤 이런 내 마음을 열고 말하는 그 정도로만 아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하신 분이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또 있냐면 이건 내 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탄식하고 주절부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생각나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여러분 씻어내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 아래 잠기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상태로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혹시 어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여쭤보십시오. 그런 게 있으면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가 오늘 13가지 정도를 찾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은 제가 말했죠. 이병철 그 대기업 회장도 평생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의, 화평, 기쁨. 죽음도 막지 못하는 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게 영원한 화평이고. 예수님에게서 전가된 내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 화평, 기쁨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보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나 화평이나 기쁨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똑똑똑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마귀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땅에서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 무슨 에베네셀 교회, 또 무슨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그게 방주이거나 그게 무슨 그 교회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자기들의. 나중에 몸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들이. 그때 이제 제시해서 그분이 구원받으면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함성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루시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